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복입니다. 자, 복이 뭐라 그랬죠? 복이란 말은 무릎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복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하라는 거예요. 의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하는 창세기의 말씀과 로마서의 말씀, 갈라디아서에 있는 이 말씀들이 전부 하나예요. 사실 그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오늘 말씀은 요셉 스토리인데, 요셉은 어릴 때부터 이 어떤 사람이냐면 신학적으로 말하면 절대 신본주의의 사람이에요. 절대 신본주의. 그래서 그가 붙들려 가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 많이 당하잖아요. 분명한 것은 그는 형통한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다는 거죠. 그게 창세기에 나와 있는데, 창세기 39장 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39장 2절이에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잘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지금 팔려갔다, 종이 됐다 이런 사실보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한다는 말은 찰라흐라고 하는데 히브리 성경에는 현재 분사로 써 있어요. 지금 그가 형통한다는 이 찰라흐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가 성공한다는 뜻이에요. 번성한다, 성공한다는 뜻이에요. 아니, 지금 현실은 종인데요? 현실은 종인데, 여러분, 현실을 보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래를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가 이 종이 되고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하는데,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어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3절 말씀 보세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어떻게 하심을 보며, 함께 하심을 보며, 안 믿는 사람이 요셉을 볼 때 저 사람은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의 신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안 믿는 사람이 봤다는 거예요.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뭐하게 하심을, 형통하게 하심을 뭐하였더라? 봤더라는 거예요. 봤더라. 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신본주의로 살면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그러니까 이상하게 사람들이 나를 막 도와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나를 막 돕고, 나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막 지켜세우고 막 좋은 길로 인도하고 뭘 해주겠다고 막 이래요. 지금 여기서 요셉은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 스토리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아브라함보다 긴 장에 걸쳐서 요셉의 스토리가 이어지는 거예요. 요셉은 어릴 때부터 꿈꾸는 소년이라고 그랬잖아요. 드리밍 보이라고 그러죠. 드리밍 보이. 꿈꿔가지고 형한테 이야기하죠. 형들, 우리 형의 볏집단하고 나 볏집단인데 형의 볏집단이 나한테 절하더이다. 그랬더니 형들이 막 분노가 폭발하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이 이래가면서.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버지가 엄마 라헬이 일찍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을 볼 때마다 막 안쓰럽기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요셉한테 제일 좋은 옷을 입힌 거예요. 제일 좋은 옷을 입히니까 형들이 시기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런 꿈을 꾸고 나니까 창세기 여러분들이 한번 37장부터 쭉 읽어봐요.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꿈을 꾸는데 형들이 나한테 절을 하더라.
절을 하더라. 뭐 별, 해와 달과 나머지 11별이 나한테 절을 하더라. 해와 달은 누구예요? 엄마 아버지. 그러니까 야곱도 막 그때 화를 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머지 11별은 자기 동생 이하 모든 형들이 자기한테 절을 했다. 자기는 꿈꾼 대로 이야기하는데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사람 볼 때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막 뭐라 그 사람 얘기 들으면 막 기분 나쁘고 막. 그런데 그건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꿈을 꿨다는 사실을 말했더니, 그러니까 나중에 형들이 양치로 먼 곳에 갔을 때 그 형들에게 음식 갖다 주라고 아버지가 심부름 시켰는데 요셉이 오는 것을 멀찍이서 보고 이 형들이 작당을 합니다. 저는 꿈꾸는 것이기라며 지가 잘 된다며 우리가 지한테 절을 한다며 한번 그렇게 하면 되나 보자. 그렇게 되나 보자 하고 요놈을 우리가 요조를 내자. 그 오자마자 붙들어가지고 그걸 구덩이에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 구덩이가 물 없는 구덩이죠. 루벤이 그래도 그걸 살리려고 구덩이에 집어넣자. 그리고 나중에 루벤은 꺼내줄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형제들은 이놈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창세기 보면 그를 죽여 그랬어요. 그를 죽여. 배다른 형제들이니까 그 당시에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유다가 가만 보니까 저쪽에서 애굽의 상인들이 오거든요. 미디안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차라리 죽이느니 팔아버리자 했더니 또 전부 다 찬성을 하네. 그래가지고 구덩이에서 다시 건져가지고 요셉을 은 20 받고 애굽 상인들한테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가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그 요셉의 옷에다가 피를 묻혀가지고 요셉이 짐승한테 잡혀 먹인 것 같아요. 뭐 이러니까 아버지 야곱이요 옷을 찢고 그렇게 슬퍼하면서 울었다 그랬어요. 그렇게 슬퍼하면서 울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는데 누구 집에 팔려갔어요? 지금 읽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창세기 39장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한 자가 돼요? 형통한 자가 돼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복 있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그 말은 여러분 삶이 형통한 삶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왜 형통한 삶이 돼야 되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날 형통하게 돼서 내가 어떻게 되냐? 나 혼자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내가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잘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시간이에요. 이걸 히브리 말로 체다카라고 그래요. 이게 헬라어로 디카이시네라고 그래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러면 체다카라고 하는 게 하나님과의 의란 말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므로 내가 축복을 받아요. 그럼 내가 축복을 받고 내가 잘 되면은 그게 그게 무엇으로 이어져야 되냐면 자선으로 이어져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 사람들 어느 공동체가든지 체다카 박스가 있습니다. 체다카 박스가 있어서 그게 뭐냐면 거기다가 도네이션 하는 박스예요. 그러니까 내가 벌고 내가 수입을 얻은 거 일부분을 반드시 자선에 쓰는 거예요. 자선에 쓰는 거라고. 그게 주이시 커뮤니티에 모여져 가지고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게 다 그대로 분배가 돼요. 그러니까 국가가 살려주지 않아도 이 주이시 커뮤니티가 그 어려운 사람들의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서 이게 다 쓰니까 그 나이 들어서 복지까지 책임져 준다고. 그러니까 자선을 제일 많이 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반 사회의 자선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나왔냐면 유대인들 사회에서 그 본받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벌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그건 성경의 사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면 그 축복의 확장이 나눔의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복을 받았어요. 뭐 잘 돼. 그럼 그거 어쨌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더 많은 사람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사람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사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폴란드에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있는데 페데르프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폴란드의 총리가 돼요. 1차 세계대전 이전의 일인데 이 사람이 이름이 점점 나기 시작하니까 미국에서 스탠포드 대학의 학생 2명이 자기 등록금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선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금 학생들 후원하는 후원의 밤을 열었어요. 그런데 후원의 밤에 이 페데르프스키를 초청해서 음악회를 연 거죠. 피아노 연주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금을 했어요. 모금 목표가 얼마냐면 그 당시 $2,000래요. 근데 이 페데르프스키가 와서 막 피아노 연주 성실하게 다 했는데 모금액이 $1,600래요. 그러니까 모자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페데르프스키 이 사람한테 이거 출연 이거 뭐예요 그런 거 그 돈 주고 그래야 되는데 페데르프스키가 이 학생들이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걸 했다는 걸 알고 이걸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1차 세계대전 터지고 1차 세계대전 끝났는데 이 페데르프스키가 이 폴란드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됐는데 전쟁 끝나고 나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경제가 그냥 곤도박질 치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가 이걸 책임져야 되는데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라고. 그리고 미국에다가 고민하다가 식량 좀 지원해 달라고 그 요청을 했어요. 그 편지를 써가지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신이 왔는데 답신과 함께 식량이 수만 톤이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야, 편지 한 장 썼는데 몇만 톤의 식량을 미국에서 원조를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편지를 그 식량을 담당하는 장관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너무너무 고맙다고 막 편지를 썼는데 답신이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고마울 거 없습니다. 제가 고마워해야 되죠. 제가 고마워해야 됩니다. 저를 기억하십니까? 그러면서 예전에 당신이 와서 그 무료로 피아노 연주를 해준 그 학생이 바로 접니다. 그 학생이 바로 접니다. 제가 이제 은혜를 갚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편지가 왔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고마워했던 그 사람이 미국의 37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후보 대통령이에요. 후보 대통령. 페데르프스키가 그렇게 자선활동에 자기가 이런 도네이션을 하지 않았다면 그 학생이 그래 졸업도 제대로 못했을 것이고 대통령 되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받은 축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 축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체다카 사상이에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축복할 때 오늘 본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자, 먼저 요셉을 가리켜서 이 야곱이 축복하는데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하는 거예요. 무성한 가지. 이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가장 먼저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굿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굿이에요, 배드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은 하나님 예배합시다. 그럼 마음이 막 기뻐요. 하나님 예배합시다. 마음이 막 기뻐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순간이 정말 은혜의 순간이며 기쁨의 순간이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으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는 것 같으며 이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막 충만하게 들면 신앙생활하는 게 막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무슨 자가 돼요? 형통한 자가 돼요. 이게 말만 다르지 요셉 자체가 바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구 집이 복을 받아요? 보디발 집이 막 그냥 때로 복을 받잖아요. 여러분 22절 다시 한번 보세요. 무성한 가지, 그런데 곧 그랬죠. 곧 이퀄. 무슨 어떤 가지라는 거예요? 삼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무성하다고 하니까 무슨 뭐 자풀처럼 막 뻗어나, 그게 아니고 이 프루트풀이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지란 말을 히브리 성경에 보면 벤이라고 돼 있어요. 아들이라고 돼 있다고. 열매 맺는 아들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 열매가 얼만큼 맺냐? 무성하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냥 한 가닥 앙상한, 표현이 그렇죠, 우리나라로. 앙상한, 무성한, 특징이, 차이점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앙상한 자녀가 되기, 앙상한 가지가 되기 원해요? 무성한 가지가 되기 원해요? 무성한 가지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야곱이 요셉을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요셉, 너는 무성한 가지다. 곧 어디에 있는? 샘 곁에. 가지긴 가지인데 어디 있는? 샘 곁에. 그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 그랬잖아요. 그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 성경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뭘 맺음같이? 열매를, 과실을 맺음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그 하는 모든 일이, 모든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뭐 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 그러거든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오늘 요셉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똑같다고. 그가 하는 모든 범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은 너는 형통할지라 이 말이에요. 너는 형통할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여러분 아까 얘기한 대로 형들한테 팔려가고 보디발 집에 종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인간적으로 보면 상처가 돼요, 안 돼요? 상처가 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셉이 상처받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상처받았대.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형통한 자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그가 이미 먼저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환경이 그의 복을 무너뜨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의 복을 훼손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의 복을 훼손시키지 못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과 관계를 똘똘 뭉쳐서 절대 신본주의로 나아가면, 이게 제일 첫 번째죠. 첫 번째죠. 그러면 세상이 여러분 해치고 한다 할지라도 절대 해쳐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오늘 성경에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23절 보세요. 23절 나같이 있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활 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활 쏘는 자가 누구한테 쏜다는 거예요? 요셉을 향해 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로 나아갈 때,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할 때 나한테 활 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나한테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자 2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 사람의 활, 적의 화살보다 내 화살이 더 굳세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힘겨루게 하면 내가 더 이긴다는 거예요. 그의 팔은 또 힘이 있고, 그렇게 힘이 있는 것은 그가 전능자,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힘입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서 구덩이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우리가 이제 보면 살려달라고 난리치지 않았어요.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살려달라고 난리쳤으면 그가 살려달라고 날뛰었더라. 뭐 그런 비슷한 말이도 써 있을 텐데 구덩이에 집어넣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뭐 거기서 울며 이 성경에 보면요, 그가 이런 일을 당하였더니 그가 슬퍼하며 그 속에서 울었더라. 그런데 요셉이 형들한테 붙들려서 구덩이에 들어갔는데 그가 울었더라, 슬퍼했더라, 이런 내용이 하나도 적혀 있지 않아요, 성경에. 왜 그런가를 성경을 자세히 보면 뒷장을 뒤로 가면서 요셉의 스토리를 읽어보면 그가 왜 거기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죽지 않은 거예요. 아니, 이 구덩이에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하는데 형들이 자기 동생 베냐민 빼놓고 10명이 으르렁거리면서 눈을 시퍼렇게 뜨고 이놈을 죽여야 된다고 뭐 이래가면서 하는데도 10명이 자기한테 달려드는데도 기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기소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이러다 내가 죽는구나 이런 생각도 아예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 있으면서 이 모습을 보면 더 의욕적이에요. 더 의욕적이고 더 강해졌어요. 신세 한탄 할 만하잖아요, 그죠? 자색 옷을 확 입고 맨날 뽐내고 살다가 형들이 이놈아 너 죽을 때까지 고생하다 죽으라고 종으로 은이 받고 팔아넘겼다고. 그건 종으로 살다 죽으라는 얘기거든. 형들은 미워하고 하지만 요셉의 마음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나중에 성공해서 아들 둘을 낳잖아요. 첫째가 므낫세, 두 번째가 에브라임이죠. 므낫세라는 뜻은 뭐라고요? 다 잊었다는 뜻이에요. 형들이 나한테 그렇게 했지만 나는 뭐 했습니다? 잊었습니다. 여러분, 잊을 걸 잊으시기 바랍니다. 안 좋은 일을 매일 묵상하지 마세요. 잊을 건 빨리 잊어버리고. 두 번째, 에브라임의 뜻은 두 배의 축복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두 배의 축복을 주실 거다 란 그 이름을 자식 이름한테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야 부르면서 나 다 잊었어. 아니, 혹시 생각날 때 생각나겠지. 왜 안 나겠어요, 인간인데. 그럴 때마다 므낫세야 부르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잊어라 그랬겠지. 잊어라, 잊어버려. 그리고 두 번째 아들 낳으면서 하나님 나한테 두 배의 축복을 주실 거다. 두 배의 축복을 주실 거다. 여러분, 욥에게 하나님이 몇 배의 복을 주셨어요? 그 어려움의 고난이 끝난 다음에 욥에게 두 배의 축복을 주셨어요. 애에게 두 배밖에 안 돼. 그런데 여러분, 욥은요 동방의 부자라 그랬어요. 동방의 부자라 그랬다고. 요즘 말로 뭐 삼성 같은 그런 부자인데, 그런 여러분 기업이 하나 더 생기면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두 배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요셉이 여러분 총리에까지 올라가는데 거기서 두 배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예? 여러분, 총리가 됐는데 100배면 그렇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거기서 두 배라고 하는 것은 아주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세상의 환경이 그의 복을 흔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내 축복을 흔들지 못하며 우리의 자녀들이, 내 자녀들이 받을 축복을 하나님 흔들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시작되냐? 하나님 앞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관계 똑바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리지 못한 거 이번에 다 버리고, 정리하지 못한 거 다 세상 거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신앙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로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가정에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를 나누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 많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내가 섬기며 살겠습니다. 자꾸 현재를 보지 마세요. 현재를 보지 말고 미래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복을 끌어당겨서 현재에 내가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22절 볼래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런데 가지가 무성한 것은 어디 곁에 있기 때문에? 샘 곁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하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샘물이. 여러분, 우리가 역대상 한번 읽어볼래요? 역대상 5장 1절 한번 보세요. 역대상 616절 616면 역대상 5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르우벤이 1절 보세요. 르우벤이 장자라도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이게 음란죄를 졌어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이 누구한테 돌아간다고요? 요셉 자손한테 돌아간다는 거예요. 2절 보니까 2절 끝에 보세요.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있느니라? 요셉에게 있느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몇 번째예요? 12아들 중에 11번째예요. 11번째.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순서가 내가 1번인데 내가 2번인데 그게 아니고 성경은 믿음의 순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의 순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순에서 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딜 가도 떳떳하게, 어딜 가도 내 영혼, 내 마음은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넉넉한 마음으로 호탕하게 그렇게 살아야지. 맨날 그냥 찌들려가지고 생각도 찌들리고 마음도 찌들리니까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요? 입에서 찌들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안 돼요. 사람은요 자기가 말하는 걸 먹고 산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입에서 정말 축복의 말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남을 헐뜯지 마세요. 남을 헐뜯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헐뜯게 되고,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깎아지게 돼 있고, 내가 다른 사람 못 살게 굴면 반드시 내가 나중에 그렇게 되게 있어요. 요즘 보세요. 뭐 옛날에 요즘엔 그 어디 뭐 그 아이돌 무리 뿜데도 일진이었니? 이래 물어본다는 거예요. 너 일진이었냐? 왜냐하면 힘껏 키워놨는데 이게 일진이면 나중에 그 10몇 년 전에 20년 전에 했던 그 일 때문에 한순간에 꺾어진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내가 남 괴롭히면은 괴롭힌 그대로 내가 받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의 사상입니다. 절대 여러분 남 괴롭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선대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뭐 하신 것처럼, 선대하신 것처럼 내가 선대해야 된다고. 지금 요셉은 피해를 봤어요. 인간적으로 피해를 봤는데 형들을 만났는데 복수했어요, 안 했어요? 복수 안 했습니다. 복수 안 했어요. 여러분, 복수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신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시편에 보면 그 말로 그냥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살지 말고 정말 요셉처럼 여러분도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보디발 집에서부터 종으로부터 사는데 하나님이 그를 뭐하게 하셨다? 형통하게 하셨다. 2번이나 말하잖아요. 계속 그 절에 이어서. 그러니까 요셉이 무성한 가지라고 했는데, 무성한 가지라고 했는데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그랬어요. 샘 곁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은혜의 샘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샘이 막 넘치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샘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의 핵심 말씀이 25절입니다. 2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아멘. 여기서 세 가지 복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널 도우시고 너한테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중반절에 보면 그가 내게 뭘 주실 것이라?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첫째, 위로 무슨 복? 하늘의 복. 이게 영적인 복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복이에요. 두 번째는 샘의 깊은 샘의 복이라고 그랬어요. 이 깊은 샘의 복이 열매 맺는 복이에요. 물질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샘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샘 옆에 있는 나무들이 무성한 열매를 맺잖아요. 그 무성한 가지가 무성하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과실을 많이 맺는 그런 뜻이에요. 열매 맺는 그런 가지라고 하는 거죠. 앙상한 가지가 아니고 말라 비틀어진 그런 가지가 아니고 열매가 막 주렁주렁 달리는, 그게 다 뭐예요? 상품성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열매 따가지고 혼자 어떻게 다 먹습니까? 열매를 따서 그거를 상품화해서 내다 파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돈이 되는 겁니다. 물질의 축복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자녀의 축복입니다. 하늘의 복과, 이 하늘의 복이 이제 성경에, 현대어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문을 열고 쏟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복이 쏟아지고 그 다음에 샘의 복은 땅에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샘에서 물이 터져가지고 이게 막, 그러니까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고 그 다음에 땅에서 솟아난다는 거예요. 이런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이것은 뭐예요? 자녀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축복이에요. 이 말대로 아까 우리가 역대상 읽었잖아요. 역대상에 그러니까 장자권이 누구한테로 가버렸어요? 요셉한테 갔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장자권은 이 유다한테 갑니다. 유다한테 가요. 그러나 육적인 장자권은 요셉한테 가는 거예요. 유다한테 갔다는 것은 유다의 자손에서 메시아 예수님이 나오시잖아요. 그러나 물질의 장자권은, 그 육신의 장자권은 요셉한테로 갔다라고 역대상이 한참 지났는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요셉한테 갔을까요? 그만큼 오늘 성경 보니까 요셉이 그렇게 받을 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그릇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기 성경 나와 있죠. 오늘 본 말씀 28절 말씀 보세요. 28절 본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끝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는데 뭐대로? 분량대로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분량대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분량이 국그릇인데 달라기는 하나님 솥단지로 달라고 그런다고. 분량은 국그릇인데 하나님 앞에 솥단지 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의 분량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도 인색하게 역사하세요. 뭐 이 그릇은 물그릇을 1리터짜리 갖다 놓고 달라기나 드럼통으로 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되는 겁니까? 먼저 여러분 믿음의 사이즈를 넓히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이즈를 넓혀야 돼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그 사람마다 그릇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좀 큰 그릇이 돼야 합니다. 교회 큰 그릇이 많을 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크게 역사하신다고. 지금 성경에 써 있잖아요. 뭐대로 축복하셨더라? 분량대로 축복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뭐 하지만 그의 분량이 작았다 컸다? 컸다는 거예요. 컸다는 거죠. 감옥에 들어가고 그가 종살이 할 때 그가 기죽었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만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의 삶의 사이즈가
그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이즈가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여러분 여호와 이레가 뭐라 그랬어요? 야훼라, 하나님이 보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보시고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 커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말씀은 세 가지, 25절이 오늘 키워드의 말씀이에요.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나한테 복을 주실 것이라. 세 가지. 첫째는 위로, 무슨 복? 하늘의 복과. 두 번째는 깊은 샘의 복. 세 번째는 자녀의 복. 그러니까 첫째는 영적인 복, 두 번째는 물질의 복, 세 번째는 자녀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번 집회 주제는요, 복입니다. 그래서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만 봤어요.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축복이 그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우리가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으면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그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목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축복이 오늘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5일 동안 너는 복이 될지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듣는 저희들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한빛장로교의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찾아주시고 저들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일터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물질의 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이 복이 한빛장로교의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